노벨상 후보로 선정되었지만은 노벨상을 받으면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펼칠 수 없다. 그래서 노벨상을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고 또 그의 철학 또 그의 지성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명한 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해요. 폐수종은 폐에 물이 차서 호흡하기 어려운 병이죠. 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운 가운데 의료진에게 막 험하게 고함을 치고 또 거기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절규하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있는지 또 이게 어떤 병명인지 제대로 자기 아내에게조차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병원에서 투병하는 가운데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지성 또 그런 탁월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년이 비참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독자가 기고하면서 그것은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성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두 군데서 보여지는데 1절에 보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8절에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집, 두 번째는 성령의 보증, 세 번째는 주와 함께 거함.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두 가지 집을 대비해서 비유로 말하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집, 사람이 만든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장막집은 임시적이고 하늘의 집은 영원하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육체, 우리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는데 그 말은 사람이 죽으면 그런 뜻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극단적인 고난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배고픔, 또 헐벗음, 그리고 매맞음, 채찍질 당함, 감옥에 수감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이 말한 사단이 나를 막 가시로 찔러대는 것 같은 그런 질병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병에 대한 고통, 병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병이 깊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낫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더 중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 시도했는데 구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낸다든지, 혹은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어디 걸려가지고 몸이 어디 다쳤지만 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몸을 던지는 순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살고 싶다. 또 하나는 내가 왜 자살을 시도했지? 바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열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 죽음의 시간이 할 수 있는 대로 늦게 다가오기를, 저 죽음이 내게서 멀리 있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죽음이 유보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이유를 1절에 말은 다시 읽어보겠어요. 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볼품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죽음으로 내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 그것을 끝난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두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두 가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여행자.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여행자인 거죠. 여행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행은 아름다운 여행, 좋은 여행은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남깁니다. 여행의 매력은 떠나는 데 있어요. 익숙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죠. 그러면 정신이 막 살아나요. 막 눈이 커지고 의식이 막 강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시작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여행도 여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피곤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 여행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집이 좋아. 여행도 좋지만 집이 역시 좋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집, 본래적인 집, 이걸 성경에서는 본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집착, 욕심, 거기서 벗어나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안 믿는 사람들 의식에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지워버린 건 아닌가요? 바울은 여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마음에만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안 해보거나 이제 그래서 여행 처음 하거나 여행을 몇 번 안 한 사람들은요, 여행할 때 여행을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행에 짐이 많아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짐 때문에 고생합니다. 또 여행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은 뭐 한 달씩 몇 달씩 가 있어도 배낭 하나예요. 배낭 하나. 간단해요. 여행 자체가 목적이지 여행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이 너무 무거우면은 어쩜 부르실 때 못 가요 이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해야 돼. 심플해요.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세간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마음의 자세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가벼운 배낭으로 여행하는 그런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행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사모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탄식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절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4절에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우리 탄식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읽고 오해하기 쉬워요.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힘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하는지 몰라.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나오는 말이 탄식이죠. 바울이 탄식한다는 것은 그런 탄식이 아니라 정반대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벗어나기 원하는 열망, 그런 마음을 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걸 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이 싫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좋은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이고 심지어 재미있기도 한 세상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마치 탄식할 정도로 강렬한 열망으로 그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 땅에 여행자로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4절에 그 모습을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지금은 우리가 뭐 잘 사는 나라에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옷이 필요하면 매장에 가서 돈 주고 사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양복 한 벌을 입기 위해서 양복점에 가서 치수를 재고 또 가봉을 하고 잘 이렇게 되고 있는지 다시 또 확인하고 또 재가봉을 하고, 그리고 언제 오라고 하면 그날을 기다려서 그 양복을 이제 입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낡은 옷과 같다. 죽으면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은 마치 새 양복을 위에 입는 것처럼 덧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 변화된 몸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마치 새 양복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변화된 몸을 덧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입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또 영광의 옷으로, 심지어 머리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거룩한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행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덧입고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5절 이하에 기록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르라보나라는 이 보증은 뭐냐면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어떤 것을 내가 매입하기로, 땅이든지 뭐 집이든지 물건이든지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과 같은 돈을 지불한, 그것을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 영어로는 다운 페이먼트. 내가 돈을 다 낸 것은 아니지만 돈의 일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냈기 때문에 내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 것. 나머지 돈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두고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고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기로 결정하고 얼마간의 돈을, 상당한 돈을 지불한 상태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4절에 죽는 것이 생명에 삼키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은 우리 내면에 거하시거든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증이냐면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죽은 것에 삼켜지면 뭐가 남을까요? 죽음이 남아요. 그걸 몰라요? 생명이 죽음에 먹혀요. 그럼 뭐가 남아요? 죽음이 남아요. 반대로 죽은 것이 생명에 삼켜지면 뭐가 남죠? 생명이 남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이 남는다, 영생하게 된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적어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 안 한단 말이죠. 또 죽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그런 헛된 생각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죽은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생명이 남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근데 이 보증이라는 아르라보나에 재미있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리 맛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미리 맛보다. 내가 다 먹은 것은 아닌데 조금 미리 맛본 거예요.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알아. 그래서 다시 맛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먹었던 것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경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맛보기로, 천국을 맛보기로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신령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맛본 부분이 있어서 꼭 가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이 보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요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도 그것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좀 손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 말이죠. 보증하시는 성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근데 여기 기니까 제가 이제 주와 함께 거함이라고 했는데 그 가로에 뭐가 있냐면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주와 함께 있기를 거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바울 사도의 말씀은 굉장히 귀한데 때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6절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천국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주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세상 정욕에 또 세상 물욕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거죠. 그러면 바른 신앙, 바른 영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세상으로 정욕으로 죄악으로 향하는 마음을 날마다 죽인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세상으로 끌리는 마음들, 어둠으로 향하는 마음들,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내가 나를 쳐서 그 방향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기울어지지 않도록 복종시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사람,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권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면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겠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죠. 보이는 것에 끌려서 살아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져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보이는 세상의 삶이 반듯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거기 계셔서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본단 말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만 다 알지 못하죠. 많은 것들은 우리 삶에 가려워져 있는데 그 나라에서 다 밝히 드러나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하나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전생애를 바쳐 사랑했던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데 그 나라에서는 얼굴로 대하여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한 분이죠. 태어나서 6주도 안 돼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돼서 95세까지 살았는데 앞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산 거예요.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찬송을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의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아주 정결한 신앙을 배우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가 찬송시를, 찬송가 작사를 8,000개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기록에는 뭐 10,000개가 넘는다 그러기도 하는데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23곡이 이 페니 크로스비의 곡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당신이 앞을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곡을,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것인데 그게 아쉽다고 격려하는, 칭찬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크로스비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왜 그런데요?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본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주님의 얼굴입니다. 진짜 신앙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 것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주님을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미래에 가 있어요.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말랑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요, 비행기 타기 전이든지 비행기에서든지 자기 시계에 시간을 바꿔요. 어디 시간으로 바꿀까요? 내가 갈 곳으로, 도착해서 여행할 곳에 현지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아직 거기 도착하지 않았지만 벌써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또 무엇을 볼 것인지 거기에 온통 다 마음이 거기 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은 하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또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거칠게 말하면 나만 생각하면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여기 살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신앙에 내가 유익하니까, 이 땅에 살아서 사역하는 것이 유익하니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마음에 원하는 것인데 이 땅에 왜 사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나도 내가 사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감당해야 될 사명, 또 내게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건강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사명으로 살라.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9절에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 말은 죽든지 살든지 그런 말이죠. 살면 여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죽으면 거기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죽는지 사는지 no problem,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살아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여기 살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면 죽어서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죠.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같은 바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